야곱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금 자신을 야곱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야곱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오늘 나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알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베델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창세기 34장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우리가 종종 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35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속에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세겜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머무르기를 즐겨야 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성도가 가장 머무르기를 사모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만난 고난과 시련보다 더 큰 죄와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올 이 한 해에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의 그 사건의 연장선상입니다. 3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자신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그가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형식이 완전히 창세기 28장 때와는 다릅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창세기 35장에 이르러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시 올라간 그 베델에서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이 가는 길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직접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 지명의 이름이 창세기 28장에서는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창세기 35장에서는 베델을 엘 베델로 부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체를 풀면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30년 전에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 정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지난 후, 남모를 눈물의 시간을 흘린 후에 다시 베델로 올라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장소가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장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물과 아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베들로 올라왔던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십자가 아래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베델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곳에는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은혜가 있고, 그곳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2020년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